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인사합시다. 네, 어디 진지는 좀 잡수시고 오셨어요? 예, 아유, 그냥 굶으실까봐 염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열려야 할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 앞에 서서 서성기는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 여는 문이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이 있겠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은 어떤 문이냐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겠죠. 마음의 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많이 깊이 고립해져서 아무리 사람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이 패이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 닫아놓고 그 인생을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상처 입었던 그 상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불행한 인생으로 바꿔놓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밖에는 얼마든지 좋고, 그리고 치료되고, 그리고 화려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장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돼 인생 다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오늘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나요? 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없나? 없나 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쪽문, 대문, 뭐 등등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악의 문이 있고, 죄악의 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죄책감이란 문이 꼭 잠겨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이 있죠. 마음의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문인데, 그 문은 믿음의 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는 거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죠. 열면, 그 열면이란 말이 나오죠. 열면, 여는 건 누가 열은다고? 내가 열어야죠. 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계속 음성으로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들어가신, 잊어버리네. 요를 째려보시는 바람에 영광의 왕, 다시 같이 좀 합시다.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들어다 당세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하신 왕 할렐루야. 어쩐지 가사를 다 외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달라졌나 우리 교인들이. 알고 보니까 가사 때문에 나만 안 봤네. 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열을 때 그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바로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즐기고 영원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한 짓이 있잖아요.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 체포하니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하고 베드로는 3번 대답했고 예수님은 3번 사명 맡겼어요. 3번 질문, 3번 대답, 3번 사명. 똑같은 반복적인 질문과 반복적인 대답과 반복적인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말씀, 그가 힘입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죠.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한 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서 몇 명? 30명이 들어왔죠. 몇 명에? 300명. 몇 명? 3,000명. 3,000명이 들어왔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항상 열어야 될 문이 있어요. 열어야 될 문인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지만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원리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열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열을 때 우리가 수지 맞아요. 열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열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이 세상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의 문이 항상 내 안에는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 바로 생존선이기 때문에 생존선이에요.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고 먼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준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 생존이다. 생존. 왜 생존입니까? 숨지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메마른 장작개비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바로 이제 뭡니까?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산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려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같다고요? 메마른 장작개비가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장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이 부모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누구에게 약해요? 부모가. 아니 뭐 신랑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약한 부분, 자녀를 미리 얘기했네. 아이 참. 약한 부분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앞에는 마음이 한도 끄듯이 무너지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 큰형님은 초등학교 때 다니지도 않고 아예 초등학교를 아예 안 다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출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유전자가 이제 그 받아가 나도 이제 가출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 거지? 예? 뭐라고? 자식. 그렇게.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큰형님에게 하여튼 그 베풀어 주신 한량한 은혜가 그 삼남매 중에서 아니 큰형, 작은형, 사남매네. 이 사남매 중에서요, 우리 큰형님한테 돌아가는 몫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시로 말아먹고, 수시로 갈아먹고, 수시로 보내버리고, 뭐 짜장면집 짜르 말아먹고, 뭐 등등. 그런데도 그렇게도 찾아오면 막 싱싱샹 하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자식이 하면서 그렇게 뭐 지지배배 하면서 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아닌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큰형님이 악한 분은 아니에요. 속을 썩인 분이지. 지금 거듭나가지고 지금 뭐 집사님이 돼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지만 과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김종록 씨가 김노복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자식에게도 약한 부모가 이렇게 달라면 막 겁박하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땅바닥에 누워서 그냥 막 흔들어 제끼면 알았어 더러운 새끼 하나 해가지고 주는 줄 아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기지 않겠냐고요. 성령.
성령. 여러분 100억을 원해요? 성령을 원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00억의 기쁨과 성령 받은 기쁨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물어볼게. 솔직히 얘기해봐. 100억이 있으면 기쁠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게 더 기쁠까? 대단해. 예? 여러분 100억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정말 날개가 달려 있다니까. 100억에서요 99억 9,99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그런데 성령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기쁨이래. 우리 안에 무슨 기쁨?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예?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축복.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예.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밤낮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만 주시겠느냐? 아니죠. 성령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쁨을 주시는 거지만은 바로 뭐라고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열어야 됩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라. 어떻게?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아요. 그럼 어떤 문에 들어가도 다 이 마스터키만 있으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 기도는 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은 전도 설교를 안 하니까 조금 이제 숨이 틀 것 같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을 열으라고요? 그 두 번째 뭘까요? 그렇지. 아유 참, 참 역시 우리 교회 우리 아주 뛰어나. 누구 닮아서 그런지 아주 뛰어나. 할렐루야. 자, 전도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문이다. 이 복음은 입을 통해서 세상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든,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접했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바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영접하든, 영접하는 것은 다양하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열게 되고, 그 열린 마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빚진 자다.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우리도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볼 때마다 국률함이 생기게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 감동해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그 대상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인데 이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것인데,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때를 너희는 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어떤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까. 그래서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있는데 그만, 하나 더 할까?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지난 주일날 강건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이제 22일 날은, 이 말 안 할 줄 알았죠? 22일 날은 어떤 때예요?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이 아셔요.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전도의 문을 열려지게 되고, 바로 복음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마지막엔 바로 뭐가 열리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입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복의 문.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은 믿음으로 여는 자동문이 아니라 수동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가가는 자마다 이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얻는 그 비결이 뭐냐고 말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시해서 미안해요.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래야면, 근데 찾으라. 그래야면 문을 들기가, 그죠? 열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난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을 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이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러면서 배 두들기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막 베풀고, 그리고 또 베풀고 그냥, 그리고 막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베풀고, 네? 자, 따라서 베풀고 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베풀면서 이거 하십시다. 말씀 쉽죠? 여러분, 세 가지 문을 열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세 가지 중에 무슨 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의 문.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축복 많이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베풀고,
그래 선교도 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세상의 은밀한 세계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적으로 싸워서 그를 빼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뜨겁게 가서 강권해야 되고요, 싸워야 돼서 쟁취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